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자. 아멘.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된 재판의 모습이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벨릭스에게 재판받았었고 그 뒤를 이은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받았고 베스도를 찾아온, 그래서 동석하게 된 아그리빠 왕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제 자신을 재판이니까요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이 특이한 말로 제 생각엔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조금이나마 제 감정을 이입했을 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다행인 상황인가요? 물론 굳이 표현하자면 죽을 위기 속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다행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제 생각엔 생각해도 지금 잘못한 것도 심지어 없는데,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왕 앞에 자신을 변호하는 건 다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행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너무 성숙하죠. 다행인가요? 근데 바울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이겠죠. 자신의 이 변론의 시간을, 그 시간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설교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긴 시간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삶 속에 아쉽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변호하는 시간을 설교 시간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어떤 하루하루를 지난 한 주 사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또 한 주 한 해가 그리 만만치 않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좀 제가 나누고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세 번째, 새로운 삶의 여정. 다 뻔한 얘기들, 늘 하는 얘기들이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 먼저 기억하고자 싶은 건요, 고민하고 싶은 건요, 첫 번째, 복음은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은 끝나지 않는다. Never ending story. 아니, 이건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대문자죠. 아시겠지만 never ending, 끝나지 않는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PPT방에 올렸더니 어떤 한 형제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쨌든 제가 부르고 싶으면 부를 수는 없겠고요. 설교 시간이라 나중에 한번 불러드릴게요. 복음은 끝나지 않는다.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은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죠. 설교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29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설교의 핵심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빕니다 이라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 베스도, 아그리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던 사람들만 불러 모았죠. 베스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는 거 이거 하나 말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빕니다. 저도 비싼 마음이 있긴 해요. 근데 아직 자신은 없지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되기 원해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원하고 분위기 왜 이러지? 동영상 때문인가? 어쨌든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민해 봐야죠. 바울과 같이 되는 건 뭘까요? 바울이 설명했죠. 이거 수갑 채워진 거 말고, 내 착고에 차여진 거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해. 그게 뭘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것은 18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앞에는 좀 생략하겠고요.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먼저 경험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 굳이 나누자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아실 테니까요. 첫 번째, 눈이 열리는 거. 여러분 눈 열리셨나요? 두 번째,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돌아서는 거. 세 번째, 사탄의 세력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네 번째, 좀 길게 쓰여졌죠. 근데 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직 완성되진 그날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부족함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어쨌든 이 네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한계가 있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니까 좀 더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된 것.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몰랐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그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진 그때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수갑에 채워져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돼서가 아니라 진짜로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오히려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쌍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고민 좀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스스로를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날카롭게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높아심에 다른 사람들 점검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자 신학자였던 매튜 미드라는 분이 계신데 저도 이번에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 참고 문헌에 나왔더라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8절 그 한 절을 가지고 통해서 은혜를 받고 책을 썼어요. 28절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죠.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가? 이 한 절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요,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이해되세요?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이 아그리빠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번역하자면 유사 그리스도인의 발견. 좀 더 쉬운 말로 거의 그리스도인의 발견.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어렵나요 질문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맞나 마냐. 거의 다 됐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빠 도착했어. 거의 다 왔어. 도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분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좀 강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 성격 여러분 아시잖아요. 의심하자는 것 아닙니다. 공격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신 없어 하자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자신을 오늘 이 바울의 설교 복음 앞에 서서 나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우리 육체의 건강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 다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아픈 분들 많죠. 다 낫기를 원해요. 동시에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 길어야 100년 사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길어야 100년. 그러나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눈이 열렸는가? 어둠에서 빛으로 왔는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왔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의심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착해가지고 막 의심하는 분들 의심하자는 거 아니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체크해 보길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느끼셨나요?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의 설교를 중간에 멈추게 합니다. 듣다가 못 듣겠는 거지.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스도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권력자이기 때문에. 근데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걸 일부러 누가 기록하고 있어,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래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베스도 아그리파 왕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 전에 말도 안 했어요. 말해봐. 이게 그들의 권력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냥 멈춰 이렇게 되는데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학자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의 말에 압도된 거지. 그 복음의 능력에.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를 멈추게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설교를 누가 저지한 적은 없어요. 감사하게. 설교 좋은 도시인가 봐. 그래서 멜번이 아직 그만해 이런 적은 없어. 우간다 갔더니 더 하래. 설교 한 편 준비해서 갔거든요. 혹시나 해서 2편, 지난번에 갔더니 6편 해달라고. 깜짝 놀랐어. 근데 또 설교 안 하고 싶은 티를 낼 수 없잖아 목사가. 어쨌든 그런데 막 못하게 해요.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설교를 다 끝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멈춰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설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Never ending story.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좀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죠. 그때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이쪽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향한 바울의 삶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혹시 있나요? 두째 줄, 첫 번째 줄 뒷부도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그다음 뭐래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의 존재를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들과.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건요 단순히 재판을 받게 된 게 아닙니다. 뭐예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뭐예요? 이것은 그 총독들과 왕 앞에서 그냥 재판받게 된 게 아니라 임금들에게도 내 이름을 전할 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장인 것이죠. 베스도와 아그리파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런 베스도와 아그리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베스도와 아그리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데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그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합니다. 멈춥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복음은 멈춰졌나요? 안 멈춰졌나요?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 몰라도 그 복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Never ending story. 짧게는 우리 믿음의 삶에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저희 할머니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전해졌고요. 지금 놀랍게도 부족하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 이 시간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요. 멜번에서만 40개가 넘는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실망하고 있었을 때, 이거는 그냥 그분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해석이 바울이 실망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 같아서 실망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실망하고 있었을 때 그 뒷자리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이슬처럼 떨어지고 그들의 마음은 바다가 쏟아지는 소나기를 흡수하듯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해되세요?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미쳤다고 했지만 누군가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틀림없이 바울은 천국에서 그날 아침에 설교로부터 자란 곡식단들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글쎄요, 여러분들의 뭐 주목은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저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지금도 그 복음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곡식단들이 자라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 소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 그 놀라운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설교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 배척했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전해졌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Never ending story.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복음은 끝나지 않는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기 원해요. 신캠프 팀 특별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잊을 수 없는 이 티셔츠 색깔, 그죠? 예. 너무나 아름다워. 그러나 입을 수 없어서 아쉬워. 제가 신캠프 팀은 아니라서. 그러나 신캠프 팀들 요번 팀은 아닐 수 있지만 늘 찾아오는 열심을 다해 섬겨. 어제도 막 모여가지고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을 다해 섬겨.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만큼의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원하는 것입니다. 신캠프 때 여러분들의 섬김과 홍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한 사람만 바뀌어도 그 뒤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함께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기억하고 싶은 두 번째는요, 이것도 너무 뻔한 얘기긴 하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요? 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바울의 해명, 어떤 분은 바울이 뭐 자기의 회개를 이야기하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오늘 보면 26장 3번이나 나와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할 게 많았을 텐데 똑같은 사건의 이야기를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9장과 22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다 다루지 못하니까 물론 제 실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1시간 반 설교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만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장 22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바울이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 한번 보면요,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죠. 그때에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9장 22장에 여기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가 첨가되어 있냐면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게 첨가되어 있어요.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오늘 이걸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죠. 이게 세번역에는 가시채라고 나와요. 개역개정은 가시채, 세번역은 가시 돋친 채찍.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근데 세번역은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가시가 있는 채찍을 발로 차면 찬 사람만 아프죠? 그 얘기죠. 혹시 사진이 있나요? 사진 없나요?
없어요. 나중에 있어요? 있네. 오늘 충격 혹시 닮았네요? 그 주인공 오늘 영상 나오신 분이랑 많이 닮았네. 좀 잘 추던데. 그래서 너무 감명 있게 봤나 봐. 자기랑 닮아갖고. 근데 그분은 뭐 이렇게 어쨌든 머리도 길고 정장이고 그래서. 자 그냥 인터넷에 쳤을 때 나온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거 이게 인터넷 치면 나오더라고요. 좋은 그림 못 찾겠어요. 이거 이상해. 어쨌든 보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보면 이 소죠? 소인 것 같은데 한 명이 이렇게 작대기 들고 있죠. 이렇게 삐죽한 거. 그래서 소가 이렇게 가다가 주인 말 안 듣고 앞으로 안 가고 싶어서 뒤로 가면 탁 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이것도 뭐 비슷하죠. 근데 이건 군인이긴 한데 막 몰고 왔는데 여기 밑에 이거 있죠. 가시도 친 거. 소가 보통 그랬다 그래요. 소를 이렇게 쟁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소가 말 안 듣고 뒤로 딱 가면은 뒤로 가려고 뒷발질하면 여기 뒷발에 찔리는 거죠. 아파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작 그냥 말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 말 안 듣다가 자기만 고생한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이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14절 보여주시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프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들 핍박했죠. 아까도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왔죠. 막 잡아다가 막 가두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뭐래요? 그게 가시돋친 채찍을 발로 차는 건데 너만 아파. 난 끄떡도 없고. 그 얘기예요. 짐승이 주인 말 듣지 않고 뒷발질하고 채찍에 찔리면 자기만 아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과거의 일이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맞서는 일,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건 미안하지만 성공할 수 없어. 미안한 건 아니겠죠. 소용없는 일이야. 왜? 나 하나님이야 나. 내가 유일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소용없어. 그 너만 고생하는 거란다. 다시 좀 자극적인 말로 너 지금 불행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대입해야 되겠죠. 당시의 바울을 살펴보면 당시의 바울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제일 잘 나갈 때였어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인정받는 차세대 리더였죠. 사람들은 그 바울이 부러웠습니다.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 행복 아니야. 그 불행이야. 왜요?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행복감과 행복은 다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생길 열렸습니다. 그전에는 탄탄대로였어요. 가장 인정받고 가장 존중받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막 대접받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고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생했어요.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현실적 세상적 괴리감 속에 있진 않은가 고민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자기가 겪은 일, 그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걸 첨가했을까요? 설교를 듣는 대상 때문인 거죠. 왜 9장 22장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때는 이게 필요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26장에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대상의 핵심은 누구예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말하지 않은 14절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최고 권력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가시돋친 채찍 발길로 차는 거예요. 당신들만 아픕니다.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불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경험했어요. 벨릭스가 그랬잖아요. 최고 권력자였는데 바울 따로 불러다가 물어봐 계속. 두려우니까. 행복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감은 여러 군데에서 오죠. 행복감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많죠. 죄송합니다. 돈 잘 벌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제가 볼 때 근데 한 사람도 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혹 우리 주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줍시다. 내게로 오너라. 예수님께로.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이시죠? 빛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기는 이미 다 돌아오고 계시네요. 우리가 누군가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행복은 주님께 달려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 고민하고 싶은 세 번째는요, 새로운 삶의 여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새로운 삶의 여정. 뭐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시체에 관련된 얘기 말고 하나 더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네.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이 말씀입니다. 9장과 22장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 일어나까지는 있습니다. 발을 딛고 서라. 이 말씀이 첨가됐어요. 개역개정으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너의 발로 서라.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 뭐죠? 새로운 걸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요즘 교회 식지 않고 있습니다. 러닝의 붐이. 네. 네. 어제도 한 형제님이 20 몇 킬로 뛰었다라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예.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죠?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오늘 제 설교 연결시키자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여정은 참된 행복.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참 행복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근데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발로 서라. 그러니까 일어서라 하신 다음에 너의 발로 서라.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새로운 여정, 새로운 삶은, 새로운 걸음은 억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뛰셨어요 어제? 이렇게 알레비아 밝혀졌네. 20km. 억지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발, your feet. 너의 발로 서라 바울아. 예,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걸음, 나의 원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힘들 때가 있죠. 일어날 때 불편하죠. 옷 입을 때 오늘은 이제 하루 쉴까. 왜요? 힘든 건 힘든 거니까요. 우리가 초인간이 되는 건,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뛰어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보세요. 20km 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무리 잘 뛰어도 힘들어요. 그거 마라톤 뛰는 사람도 안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안 힘들다고 하면은. 그러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소망하고 잊어버렸다면 소망합시다. 여러분, 억지로 주일학교 선생님들 억지로 섬기는 건가요? 일부러 이렇게 아니잖아요. 힘들죠. 힘듭니다. 예. 제 아들도 말 잘 안 듣는데 걔네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17절에 재밌진 않아요. 아이러니한 표현이 17절 말씀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이방 사람에게로 보낸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멜번 살기 힘들지? 오케이, 나랑 다른 데로 가자. 티켓을 보니까 멜번이야.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방 사람에게서 건져내서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신대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어둠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다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하면 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이리한테 보내시나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죠?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누구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안에.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붙잡고 소망하기 때문에 너의 발로 서라. 우리의 의지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바라자면 모두겠지만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연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하나만 길어지니까 핵심만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만의 그런 칼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칼을 품는다는 건 뭐죠? 복수를 해야 해결이 되는, 쟁취를 해야 행복할 수 있는. 근데 신앙생활은 칼을 버리고 예수님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무엇을 품고 있는지만 바뀌었지 다른 것은 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 품게 됐는데 바뀌었냐? 세상은 그대로라는 거야. 나의 현실 그대로라는 거야. 나의 관계 그대로라는 거야. 나의 어려움 그대로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인하여 견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전에는 칼로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 인생이었다면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Never ending story. 발음이 괜찮나요? 한번 부탁할 거 그랬네. 천수 선생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